우리 다시 한번 부활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왔던 날은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136년 전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했던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세 분의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36년 전 우리나라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등으로 청나라,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에 의해서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기도를 드렸던 우리나라는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어둠 빛으로, 억압을 자유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빛과 자유가 있기 전 예수님은 부활과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조롱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당시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행동은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은 예수님을 경멸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 줄 알았더라면 당시 유대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하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주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죄가 선포되자 총독부에 소속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빨간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붉은색이 왕의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조롱하려고 그것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멸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경례를 한 것도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습니다. 이건 역시 개선식 때 로마의 황제에게 했던 것을 흉내내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전에는 예수님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했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며 조롱했습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며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왼편 강도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어지는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달려가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통증을 없애주고자 심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있기 전 예수의 십자가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모독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롱을 끝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든 조롱을 끝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을 오히려 벌벌 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웃고 조롱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죽은 사람처럼 변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 부활은 절망과 두려움을 기쁨과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2000년 전 최초의 첫 번째 부활주일 아침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세 여인의 이름은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너무 존경했기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넣어주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세 여인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누가 돌을 굴려줄까?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위를 파선 바위 무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돌문이 앞을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3명의 여인들의 힘으로는 예수의 무덤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일 후에 부활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총독님, 예수가 살았을 때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많은 사람을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빌라도 총독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임봉했다는 겁니다. 시멘트로 발라버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비병을 세우고 밤낮으로 철저한 경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세 여인들이 어찌 그 무덤 문을 열고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절망의 무덤 문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열 수가 없는 절망의 무덤 문이 우리 모두에게 앞에 있습니다. 과연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요? 과연 누가 그 무덤 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누가 벌써 그 열 수 없던 절망의 무덤의 문을 굴려버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절망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하라, 명심하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들을 미래를 막고 있는 절망의 돌을 굴려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빗장을 깨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절망의 문을 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다소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토록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절망의 무덤 문이 굴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했고 예수님은 평소에 하셨던 말씀처럼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니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왜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놀라고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며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찬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주님을 존경했던 이 세 여인들이 왜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을 때 두렵고 무서워했을까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예수님을 아무리 존경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한계를 벗어버린 것이 부활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의심을 깨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주일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시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면서 성령 받으면은 너희가 죄사함의 권능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자 도마는 나는 못 믿는다, 아니 나는 안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도마를 위한 맞춤 서비스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 손, 내 옆구리 찔러보고 만져보라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리하셨다 말씀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말씀 창세기부터 선지자의 말씀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콕콕 찍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 왜 고난당해야 되느냐, 예수님 왜 부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전파하자 다른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얼떨떨해서 예수님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드셨을까요? 배가 고팠어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7명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침상을 차려서 제자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숯불을 피우고 손수 조반까지 차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 되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절망 사라진다는 겁니다. 슬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부활에 대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예수 부활의 믿음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두려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두렵습니다. 또한 다른 질병도 두렵습니다. 아픈 것도 두렵고, 허리 아픈 것도 두렵고, 다리 아픈 것도 두렵고, 머리 아픈 것도 두렵고, 다 두렵습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도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 최대의 두려움인 죽음을 부숴버린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은, 죽음도 극복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우리를 두렵지 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또한 37절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의 가죽을 입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지라도, 아니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 두려운 세상을 두렵게 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4월 1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쓰였습니다. 시위대의 기도가 시작되자 미얀마 무력이 잠잠해졌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미얀마는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이 아니라 135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입니다. 그 135개의 민족 가운데 유독 크리스찬들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요, 바로 친족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이 친족이 거주하는 마뚜비 마을에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던 크리스찬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아주 독특한 시위를 했습니다. 기도회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진압하러 또 자신을 죽이러 그렇게 온 미얀마의 군인들과 경찰들이 그 앞에서 주민들이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군인과 경찰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성령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 군인과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해 주소서. 주민들은 눈을 감은 채 기도했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아멘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멘의 소리를 듣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소리를 들었던 군인과 경찰들은 기도로 시위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무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도 총 들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압박하는 그 군인과 경찰들 앞에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부활의 믿음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136년 전 부활절날 우리나라에 울려 퍼졌던 그 부활절의 기도가 저 미얀마 땅에도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붙드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두움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저 미얀마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부활의 믿음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앞에 나타난 모든 두려움도, 모든 절망도, 모든 조롱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 부숴버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